성경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는 형태로 같이 보십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다 같이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 여정에 보면 시험이 찾아옵니다. 이 시험을 만나게 되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아주 휘청이고 또 당황하고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병도 다 낫고 또 어렵던 사업도 잘 풀리고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잘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게 뭐지?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내 삶 속에서 이런 고난이 찾아오지? 이런 위기가 찾아오지? 그래서 당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에 보니까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런데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시험이 온다는 말이고요. 한 가지 시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여러 번 시험을 만날 수도 있고요. 온갖 형태의 시험이 입을 크게 벌리고 나를 향해서 덤벼들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경제적으로 가난해질 수도 있고요. 질병이 찾아와서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사고를 만나서 아주 곤경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을 겪게 되고 이로 인해서 오해와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온갖 여러 군데에서 시험이 한꺼번에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자, 성경은 이것을 시험이라고 또는 시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험을 만나게 되면 누구든지 당황하게 됩니다.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시련의 기간이 길어지고 나면은 흔들리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 그런데 왜 내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는 거야? 회의에 빠지고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걸 못 견디고 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나타납니다. 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이토록 고통을 겪고 있는데 도대체 왜 침묵하시는 것일까요? 믿음으로 진실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풀리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도우실 수 없을 만큼 혹시 무능하신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런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것쯤은 관심조차 없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님이신 야고보 목사님이 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 목사님이 이
편지를 누구에게 썼냐? 1절에 보니까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고문을 하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사도들만 남고 모든 교인들이 다 흩어집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으로 다 각각 뿔뿔이 흩어져서 숨게 돼요. 지금 그렇게 흩어져 있는 교인들에게 야고보 목사님이 이 야고보서를 보낸 거예요. 자, 그들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집을 버리고 또 하던 일도 뭐 다 내려놓고 그리고 뿔뿔이 흩어졌을 때, 숨어들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가난해졌겠어요. 얼마나 불편함이 많았겠어요. 늘 언제 어디서 잡으러 올지 모르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정말 온갖 그들의 그 고생한 것은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었습니다. 시험을 당한 거예요. 시험에 빠진 거예요. 자, 이렇게 시험을 당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평안할 때보다도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진가를 발휘할 때는 바로 시험을 만났을 때예요. 믿음이 있으면 시험을 극복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시험을 이겨내고 오히려 그 시험이 우리의 삶에 아주 큰 축복으로 바꾸어 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시험을 만나면서 오히려 더 믿음이 잘 성장합니다. 인격이 아름답게 변합니다. 오히려 그 믿음을 드러내고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믿음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을 듣고 그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가짜라면 시험을 만나면 그냥 바람에 겨가 날아가듯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아요.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어요. 시험을 통과하면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믿음이 정말 이 진짜 믿음이었다면 오히려 그게 축복이 되는데 믿음이 시원찮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포도나무. 포도나무 과지에 붙어 있으면 바람이 불든 비가 오든 뭐 햇빛이 쨍쨍 내리치든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지만 그 뿌리를 통해서 수분과 양분을 빨아들여 가지고 오히려 더 푸르러지고 열매도 아주 풍성하게 맺고 잘 익고 자랑스럽게 그 열매를 드러낼 수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 가지가 부러졌으면, 줄기에 제대로 붙어있지 않으면 비가 오면 오는 대로,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햇빛이 내리쬐면 쬐는 대로 모든 상황이 다 말라버리고 썩어지게 만들고 다 사라지게, 다 날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붙어 있으면,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며 믿음을,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시험도 문제될 게 없어요. 오히려 시험 때문에 성장하게 되고, 시험 때문에 인정받게 되고, 시험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을 만날 때는 우리는 그 생각을 딱 해야 돼요. 옳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입증하는 기회로 만들자.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진실된 것이고 정말 이 믿음이 지금이야말로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로구나.
이 믿음을 드러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싸워서 이기고 이 믿음을 드러내서 주님께 인정을 받고 이 믿음을 더욱더 아름답게 빛나게 나타내는 기회로 삼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시험을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시험을 만날 때 정말 크고 어려운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믿음을 증명하느냐 이 말이에요. 먼저 시험을 만날 때 그 시험을 기쁘게 여김으로 믿음을 증명할 수가 있어요. 시험을 기쁘게 여기고 인내함으로 믿음을 증명할 수가 있어요. 저 바다를 항해하는 배는요, 반드시 파도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늘 뭐 순풍에 돛달고 뭐 그냥 쉽게 이렇게 아주 고요한 호수 같은 그런 무리를 운행하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예기치 않게 정말 태풍을 만나기도 하고 큰 파도와 싸우기도 하고 그런 순간이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시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바람이 불고 막 물결이 이렇게 심하게 부딪히고 이렇지만, 근데 그 배를 튼튼하게 만들고 그 배를 항해하는 이 선장이 노련하고 하면 그걸 오히려 바람을 이용해서 배가 더 빠르게 갈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닥치는 시험도 반드시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그 안에 유익이 숨어 있어요. 축복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목사님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시험이 기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험을 만나면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근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시험을 만날 때 그 시험만 바라보고 그 시험에만 집중하고, 왜 내게 이런 시험이 왔어? 시험을 누가 가져다 준 거야? 거기에만 생각하고 있으면 누구든지 힘들 수밖에 없어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여기에 축복이 숨어 있다. 이걸 내가 참고 견디면, 이걸 통해서 내가 믿음을 드러내면 놀라운 복을 받는다. 놀라운 상을 받는다. 주님께 인정을 받고 존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내다보고, 앞을 내다보고 잘됐다, 감사하다, 기쁘다, 이러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뭐 금방 다 지나가게 돼 있는데, 이거 지나가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복을 주신다, 상을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너머를 바라보면 신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네. 정말로 반은 할 수 있는 것 같고 반은 못할 것 같아요.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면 기뻐하죠. 결혼해서 아이를 기다리고 있다가 임신이 딱 됐어요. 축하합니다, 임신입니다. 그러면 온 세상을 얻은 것처럼 기뻐하잖아요. 근데 임신이 뭐가 좋아요? 임신하면 큰 날씬하던 몸매도 그냥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S라인이 온데간데 없어지잖아요. 임신하면 입덧이 심해가지고 어떤 분은 막 그냥 내내 10달 내내 먹지도 못하고 고생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뭐 조금만 이상한 냄새 나면 막 구역질하고 어떻게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잖아요. 임신하면 배가 불러오면 제대로 누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떻게 앉을 수도 없고 엎드릴 수도 없고 불편하잖아요. 호르몬의 이런 모든 것들이 균형이 깨져가지고 막 신경도 날카롭고 힘든 게 한두 가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근데 뭐가 그렇게 좋아요? 그 순간은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조금만 참고 견디면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멋지고 잘생기고 자신을 닮은 그런 새 생명이 태어난다는 사실, 이걸 생각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임신해가지고 10달 내내 아이고 어디서 이런 게 생겨가지고 내가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게 뭐야, 이것만을 늘 묵상하고 있으면 보통 고역이 아닌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조금만 참고 지나가면 그야말로 나도 이제 엄마가 된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그런 아기를 낳을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할 때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행복하고 뭐 그렇게 그냥 신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시험도 그거예요. 이걸 지나고 나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나를 만나줄 것이다,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겨내면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시험 자체가 좋은 건 좋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문제는 뭐냐, 시험이 왔다고 시험 그 자체만을 묵상하면은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인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너머를 바라보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 나를 이 과정을 잘 내가 견뎌내고 믿음을 드러내면 나를 크게 쓰신다고 하셨어. 그런 것들을 딱 묵상하면서 시험을 견디면 얼마든지 기뻐하면서 믿음을 드러내면서 잘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되냐, 오늘 말씀에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 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랬어요. 시험을 만나서 잘 인내하면요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성숙한 사람이 돼요?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격이 어떻게 성숙이 돼요? 학교 가서 공부를 도덕 시간에 열심히 잘 배운다고 성숙이 되냐? 그렇지 않아요. 인격은, 우리의 인격은요 사람과 만나서 부딪히면서 성숙이 되는 거예요.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이 관계 속에서 부딪히면서 처음에는요 날카로운 부분들이 서로 부딪히니까 아파요. 마음이 상처도 있고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괴로워서 잠도 못 자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런 관계 속에서 뭐예요?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지만 참고 견디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또 겸손해하고 온유한 마음을 드러내고 그러면서 내가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 시험이 없으면 인격의 성장도 없어요. 시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시험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이들이요 그 결혼하고 나서 행복할 것을 기대하지만 신혼 초에 많이 싸워요. 많이 싸워요. 제 주위에는 절대 안 싸운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저는 많이 싸웠어요. 네. 목사인데 뭘 그렇게 싸웠냐고. 목사도 싸우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요, 지금은 그래도 그때에 비하면 참 많이 성인군자가 됐어요. 지금 뭔 얘기해도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죠. 이해하게 되고 뭐 좋은 뜻으로 얘기했겠지 뭐 그냥 지나가야지. 그거 가지고 따지고 그러면 내가 피곤하잖아요. 나의 부족함만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도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가는 거라고요. 그렇게 부딪히고 갈등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깨닫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환경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고생하고 괴로움을 겪고 그러면서 인내를 배워요. 인내할 줄 모르니까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오늘 이 시대가 인내를 배울 기회가 없어요. 우리가 자라날 때는 인내를 배우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다 그러니까. 가난하기도 하고 뭐 먹을 게 없는데 참고 쫄쫄 참고 견디면서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또 정말 뭐 어려서 누가 그렇게 인격적으로 누가 대해줘요. 그런데 억울한 일 있고 그런데 참고 그러면서 인내를 배워가고요. 그러면서 하니까 웬만한 거는 어디 갖다 놔도 참는 거예요. 어디 갖다 놔도. 그 아주 무서운 군대에서 그냥
저는 한 달도 못 있고 탈영할 줄 알았어요. 근데 참아내게 되더라고요.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려운 일 또 만나면 내가 그때도 참았는데 참아내게 돼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인내를 가르쳐 주려고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을 온유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정말로 아주 너그러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그런 시험 속에 우리를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인내를 드러내고 참고 견딜 때 그게 뭐냐?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내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숙하게 돼요. 인격적으로만 성숙하는 게 아니라 믿음도 성숙하게 돼요. 오늘 말씀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3절에 믿음의 시련. 이 말은 뭐냐면 그거예요. 뭐예요? 금이 담겨있는 돌을 용광로에 집어넣는다고요. 그러면 이게 뜨거운 불에 다 녹아나요. 다 녹아지고 불순물은 전부 위로 뜨고 진짜 금은 밑으로 가라앉아요. 그 작업을 여러 번 하는 거예요. 다 걷어내고 위에 걷어내고 또 다시 뜨거운 용광로에 집어넣고 그러면 또 불순물 올라오는 거 다 걷어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순도 99.99% 순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런 시련의 용광로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회개가 안 나올 수가 없죠. 죄를 회개하게 되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교만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보다도 정말 내 믿음의 부족한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니까 회개하고 이런 것들을 제하고 그러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게 되고 주님만 사랑하게 되고 주님만 굳게 붙잡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큰 믿음의 용사로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라고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 훌륭하게 쓰임받은 사람 치고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시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준비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셔요. 나라를 맡겨주셔요. 많은 영혼을 맡겨주셔요. 그러면서 뭐냐? 하나님을 높이는 위대한 인물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을 만나면 우리는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왜 내게 해필이면 다른 사람은 다 가만 내버려 두고 왜 나만 가지고 그러세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그게 아니고 주님 나를 성경 속에 아무개처럼 쓰시려고 하세요? 왜 내게 이런 큰 고난을 주십니까?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할렐루야.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큰 뜻이 있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준비시키고 만드시려고 하시는군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시험을 잘 통과하고 더 강해지고 더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더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기쁨으로 인내하면 우리의 안에 있는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시험을 만나면 지혜를 구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게 됩니다. 우리가 시험을 많이 만나는데 대부분 거의 만만한 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쉽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처음엔 뭐 이 정도쯤이야 하고 덤벼들었다가 대부분 나가 떨어지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큰 시험이에요.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만나가지고 씨름을 하다가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이고 나 더 이상 주님 주신 사명 감당 못하겠다고 포기하는 사람도 나오고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을 그냥 중단하는 사람도 나오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흔히 보게 돼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뭘 기억해야 돼요? 시험은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시험을 주실 때는 뭘 함께 주시고 싶어 하냐?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셔요. 이 시험을 어떻게 감당하면 되는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그거를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럼 어떻게 그걸 받아요? 기도해야 받죠.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이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의 뿌리신데, 근원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싶어 하신다고요. 그런데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이게 만약에 예쁜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 그랬다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아, 나는 아니겠구나. 왜? 예쁘지 않으니까. 이렇게 생각될 수 있죠. 예쁜 아무개한테는 주시지만 나한테는 안 주실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사람은 뭐예요? 이쁜 사람이나 미운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뭐 많이 있죠? 하여튼 간에 오래 믿은 사람이나 이제 믿은 사람이나 남자에게나 여자에게나 뭐 하여튼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하나님은 누구든지 구하면 어떤 사람이 됐든 간에 정말 구하기만 하면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 인색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구하면 하나님 아낌없이 주신다. 나도 구하면 내게도 주신다. 목사님만 주시지 않고 내게도 주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 한 가지 더 붙였어요. 주실 뿐만 아니라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왜 우리한테는 그런 게 좀 있잖아요. 너 한 게 뭐가 있다고 나한테 자꾸 그렇게 달라고 졸르냐? 그러실 것 같지 않아요? 너 헌금은 쥐꼬리만큼하고 뭘 그렇게 자꾸 달라고 하냐?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절대 그런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별로 한 것도 없어도 얌체 같은 짓만 했어도 정말 하나님 뭐라고 시키면 뺀질뺀질 빠져나갔어도 아이고 그렇든지 어쨌든 네가 안에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사랑스러워라, 네가 믿음을 가지고 내게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나를 반겨 맞아주시고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무라지 않으시는, 야단치지 않으시는, 사람은 야단치니까 가다가도 움찔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지런히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들 풀어갈 수 있는 게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어렵게 보이던 것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딱 하면 간단해요. 감당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무리 큰 일을 맡았어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감당하면 훌륭하게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그렇게 목자 목녀하려니까 망설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지혜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돈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건강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가지고 하니까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니 저 같은 사람도 목사도 하는데 뭘 그렇게 겁을 내시냐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너무 부끄러움을 많이 타가지고 사람이 있으면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부들부들 떨던 사람이라고. 너무 말 주변이 없어가지고 누구 앞에 말하려고 하면 쩔쩔매는 이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그랬잖아요. 아유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전 절대 안 돼요. 못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시키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셔요. 근데 하나님께 뭐냐? 문제는 지혜를 구하지 않아서 그래. 내가 고민만 하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하나 동동동동 발만 구르고 내 방법으로 하려다가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니까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나의 한계를 깨달을 때, 나의 부족을 깨달을 때, 내 능력이 여기까지다 깨달을 때 무릎 꿇으면 되잖아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시키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면 그 다음에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은 일이 일어나요. 안 믿어지시죠? 제가 한 가지 재미난 얘기 해드릴게요. 지난 수요일이었어요. 준비해가지고 양치도 다 하고 이제 예배를 다 오려고 하는데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교인은 아닌데 새벽마다 오는 어떤 교인이 자기 조카가 집에 놀러 왔다고 목사님 기도받아야 된다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조카가 신학생이었어요. 제가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올라왔어요. 요 앞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기도해 줬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이래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렇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도 가난한 신학생이었던 적이 있었잖아. 돈 없어서 밥도 못 먹고 고생할 때가 있었잖아. 좀 용돈 좀 줘라. 근데 아이고 그때 줄 걸 지금 와가지고 줄래니까 쑥스럽기도 하고 많이 줄 것도 아닌데 또 이 예배 시간도 다 됐는데 어떻게 하지 말까 막 갈등을 하다가 후닥닥 내려갔어요. 우양실 내려가서 책을 사인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용돈을 조금 봉투에 넣어가지고 책을 이건 내 책인데 내가 썼는데 선물로 줄게. 시간 날 때 읽어봐. 그리고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데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내 돈 줬는데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었어요. 그 다음 날인데 내 통장에 2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10만 원 줬는데 200만 원이 들어왔다고. 신나지 않아요? 저만 신난 것 같아요. 부자 된 느낌이더라고요. 그 내용을 얘기하자면 좀 깁니다만은 오래전에 제가 잘 때 누구한테 돈 안 빌려주거든요. 저한테 돈 빌리러 오지 마세요. 제가 돈 안 빌려줍니다. 왜냐하면 돈 빌려주면 돈 잃고 사람 잃고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그 원칙이 있는데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안 된다고 하려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참 그분 사정이 너무 딱해. 빌려주지 말고 그냥 준다는 마음으로 주자. 마침 제 가진 통장에 그때 돈이 한 몇백만 원이 있어서 빌려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돈을 넣었다고 한 절반 목사님 넣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처음엔 제가 왜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런 적이 있었는데 시간도 됐고 원래 받을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왔는데 그게 왜 하필 그날 그 다음 날 딱 들어오냐 말이에요. 이상하잖아요. 저는요 소름이 돋는 것 같아요. 200만 원이 생긴 것도 신나지만은요 주님께서 너 내가 주는 감동에 순종한 거 내가 다 지켜봤다. 내가 너의 그런 모든 것들을 뭔가 정말 내가 상 주려고 한다.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혜를 구하기도 하지만요. 지혜가 어떻게 오는지를 잘 귀를 기울이는 것도 필요해요. 눈여겨보는 것도 필요해요.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건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건가? 하나님, 우리는 많은 경우에 보면 구하기는 구하는데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가 주어진다는 것,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도 소멸시키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축복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미미하게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실 때 순종해 보세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축복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야고보를 쓴 사람은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는 예수 안 믿었어요. 오히려 예수님 귀신 들렸다고 붙잡으러 다니고요.
아이, 그렇게 형님이 그렇게 잘났으면 저 예루살렘에 가서 명성을 떨치지 이 시골 변방 동네 갈릴리에서 뭘 그렇게 폼 잡고 다닙니까?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보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예수님을 오해한 것을 깨닫게 돼요. 아니, 단순히 정말 나의 형님 정도로, 육친의 형님 정도로 알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맞네. 어떻게 죽음을 이기고,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 봤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서 저 못자국이 있는 손으로 저런 모습으로 말씀을 다시 전하시고, 그때 거기서 거꾸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랬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미안해. 그러니까 더 진실된 믿음으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야고보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초대 담임 목사가 됐어요. 교회 지도자가 됐어요. 신앙의 경력은 짧잖아요. 뭔가 맡겨진 사명은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야고보는요, 어떻게든지 시간만 되면 주님 앞에 나가서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별명이 낙타무릎이래요. 낙타무릎. 낙타는 사람을 태울 때 무릎을 꿇고, 짐을 실을 때 무릎을 꿇고 일어나고, 그걸 반복해서 무릎이 굳은 살이 박였거든요. 낙타처럼 무릎에 굳은 살이 박힐 정도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그런 별명이 붙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 되니까 주님께 지혜를 받아서 어려운 시기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돼서 그 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박해가 많은 시대, 환난의 시대, 정말 훌륭하게 교회를 이끌어서 우리 교회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무엇이 야고보를 능력 있게 만들었어요? 기도가예요. 무엇이 야고보를 지혜롭게 만들었어요? 기도가. 무엇이 야고보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기도가요.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이 좋아집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큰 일도 사명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난 시험이 여러분보다 크게 느껴집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험이 작아지게 느껴질 때까지, 정말 그 시험이 점점 줄어들고 작게 보일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자주 넘어지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들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낙심이 찾아올 때 기도하십시오. 내 한계가 보일 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알게 해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크고 중요한 일을 무조건 덥석 맡기신 적이 없습니다. 다윗에게도 그렇고요, 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요, 훌륭한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요셉도 그렇습니다. 어떤 중요한 일을 맡기시기에 앞서서 먼저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이것이 시험이었습니다. 억울하죠. 시험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것도 시험이었습니다. 감옥에서 만난, 그래서 친절을 베풀었던 왕의 신하, 술 맡은 관원장의 건망증, 이것도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실망하지 않았어요. 왜요? 시험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요셉은요, 그 모든 사람, 그 환경, 그 사건, 모든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믿음을 굳게 붙드는 거예요. 오히려 성숙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로 인격을 성숙하게 하고, 이 믿음을 성숙하게 하고, 더욱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충분히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감옥에서 요셉을 끌어내서 그 큰 나라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게, 그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가 뭐냐? 수없이 많은 백성들을, 그 나라를 위기에서, 7년 대흉년의 위기에서 건져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어려운 시험일수록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시험을 만날 때 그 결과를 기대하며 여러분 온전히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좋은 상이 주어질 것이다. 이것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통과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한계를 직면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험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주님께 인정받게 되고, 시험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눈여겨보시고 옳다고 인정하셔서 정말로 존귀하게 쓰임받고 또 주님께 더 크고 좋은 상을 많이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